의심했던 도마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전에는 왜 못 만났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땠대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함께 있지 아니한대요.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함께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있어요. 함께 있으니까 부활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함께 경배드리고 영화롭게 올려드리는데, 함께 있지 아니하면 혼자 독방에서 막 찬양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은 이 안에서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26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거기 놔보세요. 말씀 놔봐주세요. 여드레를 지났대요. A week later, 8 days later.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성경은 정확하게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 보십시오. 의심하고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참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전했었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했던 버스턴, 뉴욕에서 똑똑한 친구들, 하버드 나오고 MIT 나오고 버스턴 대학교, NYU, 콜롬비아 다녔 그런 친구들한테 아주 어려운 질문 많이 합니다. 이성적인 과학적인 질문 아주 꼬아서 질문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 골라다가 질문하고, 질문 많이 하면서 의심 갖고 못 믿겠다고 하고, 목사님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고. 그럴 때 제가 늘 첫 번째 처방전, 공동체와 함께 있으라. 그래, 괜찮아. 믿지 못하겠거든. 괜찮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공동체와 함께 있어라. 전 계속 권면해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친구들이 있죠.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못 믿겠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That's fine. 그러나 stay within the community of faith.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분명히 어느 날 믿어진다, 예수님 만났다 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20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대요. 예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27절에 도마가 했던 그 말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고,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저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손가락 저렇게 넣고 허리에도 막 손을 넣어보고 했으면, 야 너는 나 이렇게 찔러보더라, 되게 아팠다. 너는 나를 찔러보고 믿느냐?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근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했어요. 우리의 당연한 추측 가운데 도마가 만나서 얘기한 대로 넣어보고, 손도 넣어보고 손가락도 넣어본다는 추측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리했다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이 본문을 수십 번을 설교한 저도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놀라워요. 근데 이번에 읽어보는데, 잠깐만,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는 말한 대로 하였다, 넣어보았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너는 나를 뭐한지로?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야 너가 말한 대로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무릎도 꿇었다고 생각을 해요. 엎드렸다고도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뭔가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틱한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했을 거예요. 왜? 그냥 본 걸로 충분했던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인 질문이나 이성적인 질문에 정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는 것처럼 그 답이 돼야만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그 답만 풀어주면, 그 질문만 풀어주면 정말 믿음이 생길 텐데, 이번 일만 해결하면 믿음이 생길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극적인 것을 보여주시면 믿음이 생길 텐데, 아니요. 자주종종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손을 넣어보고 그 문제의 질문을 풀어봐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난 자들은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변증학, 어폴로제틱스는요, 여러분이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만났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데. 저는 전도를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사형리, 다리에와 복음의 ABC, 수없이 복음의 툴들을 가지고, 전도의 툴들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전도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다 하시지만 저는 돈을 쫓던 사람이에요. 증권사 직원이었고 열심히 돈 벌고 20대 초반에 몇 억 연봉을 타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그랬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세상 부귀가 너무 좋아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모태신앙으로 말고 진짜 만나니까 제 인생이 뒤집어져서 제가 제 발로 양재 자동차 시장 가서 그 스포츠카 팔고 신학교 갈 자금 만들어 갖고 신학교 유학 갔잖아요. 제 발로 제가 운전해서 제 신학교 사우스웨스턴을 들어가면서도 Oh my God, what am I doing?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비행기 타고 다 와갖고도 What am I doing?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냥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교 채플에 들어가서 처음 예배 드리는데 총장님이 환영해주고 오늘 처음 온 사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데 그 자리도 못 갔어요. 왜? 내가 어떻게 살던 놈인데 저 자리를 가. 나는 밤새서 2시에 퇴근, 2, 3시에 퇴근했다가 7시에 출근해갖고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끌어봤자 저 목사 안 됐습니다. 우리 송금순 목사님 저희 부모님 다 알고 목양하셨던 분인데 절대. 근데 하나님이 절 끌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고 하나님이 너 이거 평생 해라. 복음 전하는 거 평생 해라 하는데 제가 그 이후에는 딴 걸 못해요. 딴 걸 못 가요. 왜? 내가 들었고 내가 만났으니까. 그거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제 룸메이트,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 다닐 때 콜롬비아 러스쿨 다니는, 여러분 콜롬비아 러스쿨 누워서 떡 먹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친구 천재예요. 줄리어드 프랩스쿨 가서 첼로 장한나 옆에서 치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러스쿨 다니는 친구랑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맨날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왜 그걸 믿느냐, 너같이 똑똑한 애가 왜 바보처럼 예수님을 믿느냐 막 이러는데 C.S. 루이스도 같이 읽고 복음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뭐하고 전도가 안 돼요. 이 친구 절대 교회 안 나가겠대요. 난 매주 그 목자였기 때문에, 순장이었기 때문에 난 교회 가는데 교회 가자. Let's go to church together. Today it's a wonderful service is waiting for you. 그래서 막 교회 가자. 안 간대요. 안 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딱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나 신학교가 Ryan, it was true. 너 진짜였구나. 그제서야 그 수많은 밤 나랑 새놓고 너 진짜구나. You were serious, huh? Yeah, I'm serious. I'm that serious. I commit my life to Jesus Christ. All my life. 나 예수님께 완전히 나 바칠 거야. 그랬더니 Now I believe. 너가 이 정도라면 그분은 살아계신 것 같다. 나는 C.S. 루이스도 읽혀줬고 팀 켈러도 읽혀줬고 다
다 아마 논리적, 왜 너무 논리적이고 똑똑한 애니까. 지금도 싱가포르 그 투자은행 제일 큰 국책의 저기에 지금 대표로 있어요. 얼마나 돈 잘 버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로 확 돌아서. 그리고 지금 장로 됐어요. 할렐루야. 미국 장로교회 장로 됐어요. 어떤 게? 내가 진짜인 게 보여지니까. 내가 진짜인 게 보여지니까. 여러분, 도마는요 그냥 만나고 끝났어요. 만나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넣어봐도 돼요. 안 찔러봐도 돼요. 만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저는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저는 찔러본 줄 알았어요. 저는 옆구리 넣어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만났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었대요. 너 왜 어디 갔었어? 예수님 왔었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단 말이야. Where have you been? 어디 갔었니 너? 나 옆에 잠깐은. 근데 그렇게 빨리 가셨어? 나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난 죽어도 못 믿어, 이게 아닙니다. 아니 금요일 날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사셨다고? 우리 봤잖아. 찢기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시체가 돼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갔잖아. 근데 사셨다. 죽음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장례 치러 보면은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 어떻게 좀 잊어지셨어요? 이렇게 위로가 되셨냐고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물어보잖아요. 장례 치르고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이가 갔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내 어머니가 이제 없다는 게 내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진짜 죽음을 경험하면 실감이 안 납니다. 그것을 실감하기까지도 너무 오래 걸려요. 왜? 정확하게 죽으셨고 운명하셨고 덮어드렸고 내가 관에 넣어드렸고 내가 무덤에 넣어드렸고 화장터에 들어가는 그 시체를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봤는데 뭔 소리야? 안 믿어지는 거죠. 부활의 기쁨은 좋지만 여러분,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너무 빨리 온 사람이 있어요. 성금요일에서 부활주일까지 너무 빨리 온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죽음이 너무나 극명할수록 부활은 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12시간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 평생 기억할 수 있는 해일 거예요. 왜? 내가 12시간 기도하며 부활주일을 기다렸다. 완전한 죽음은 완전한 생명이 되기까지 엄청난 과정을 겪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진짜일수록 부활도 진짜고요. 십자가가 가볍게 여겨질수록 부활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부활의 참 의미를 알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도마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참된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 때문에 부활이 아직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활을 못 믿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부활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이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부활도 못 믿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면, 완전히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를 안다면 부활은 너무나 쉽게 믿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면 부활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모르면 부활의 참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면 부활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모르면 부활의 참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부활도 만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는
정말 내가 경험하여 참된 부활을 경험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참 의미를 경험하시고 부활절로 오시길 바랍니다. 금요일과 주일 사이가 짧아지면 안 돼요.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또 어떤 마음에서 도마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친구들 다 만날 때 난 뭐 했지? 난 왜 못 만났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표현이 있습니다. FOMO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최근 용어인데 이것은 앞자만 띈 거죠. FOMO는 FOMO인데 F는 fear예요. 두려움이에요. O of 뭐뭐의 missing out은 내가 놓쳤던 것, 내가 missing한 것, 내가 다 알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것. FOMO, fear of missing out. 도마는 어쩌면 그 fear of missing out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다 만났는데 나만 못 만났지? 내 안에 도마 있다라고 제목을 지은 건 우리 중에 분명히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시간 기도회를 했어요. 어떤 분은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12시간 이렇게 짧은지 몰랐대요.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길긴 길었어요. 5시쯤에는 4, 5시쯤에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12시간을 쉽지 않죠. 안 해보신 분들은. 근데 여러분 12시간 기도회를 하고 나서도 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왜?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난 왜 기도가 안 되지? 저 사람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집에 좀 갔으면 모르겠다. 난 할 만큼 했어. 집에 가겠어. 그러면 룰루랄라 12시간 안 채우고 난 6시간 정도 했으니까 집에 가자. 빨리 자자. 그 사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 나는 평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한 12시간도 왜 못 채우는 거야? 왜 이 자리에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난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옆에 다 보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웃을 때 웃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저게 웃기지도 않고 왜 웃는지도 모르겠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자기가 다 하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fear of missing out. 나 뭐지? 나 왜 안 되지? 왜 다 하는 것 같은데 난 이게 안 되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난 은혜가 안 받지?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도마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도마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드릴 다른 테크닉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이어폰을 다르게 끼워보세요. 다음에는 에어팟을 끼시면 그분의 목소리가 좀 더 잘 들려서 15분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읽어서 같이 읽고 그분을 따라가. 여러분 이건 다 테크닉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내 인생 바칠 만큼 하면 15분이 뭐고 15시간이 뭐고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하네. 12시간을 하네. 이번에는 내가 저번에 6시간 때 집에 갔는데 5시간이라도 더 해볼까? 1시간이라도 더 해볼까? 8시간이라도 더 해볼까? 그 마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만납니다. 제가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잘 믿는 권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드렸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나오고 다 알겠는데 가면 또 이렇게 드리니까 엄마 오늘은 졸린데 그냥 이따 가면 안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님 늘 하지 마요. 줘라도 가서 줘라. 줘라도 가서 줘라. 가서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사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든 여기 오신 분 계속 꾸준히 하시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만납니다. 분명히 만납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포모 증후군을 겪으시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십니다.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왔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평강이 없는 분들, 평강은 죽음 권세를 이길 때만 가능합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 난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지 죽음 때문에 돈이 없어서 결론은 뭐예요?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집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예요? 내 안위가 위협받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곤충들이나 막 뱀 같은 거 올까 봐 걱정돼요. 뱀에 물려서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다 종점은 죽을까 봐 걱정입니다. 굶어 죽을까 봐, 다쳐 죽을까 봐. 그런데 죽음 권세를 이긴 분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애가 대학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 대학 떨어지는 게 뭐 어떤 두려움이에요? 대학 못 가면 이렇게 돼서 잡을 못 갖고 뭐를 못 할까 봐, 뭘 해서 결국은 굶어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 참 좋은 나라가 굶어 죽게는 안 해요, 이 나라가. 근데 한국은 진짜 아직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나라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권세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했어요? 19절 끝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참 기쁨이 언제냐면 죽은 권세를 이겼을 때 기쁜 거예요. 내가 그냥 코미디 프로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죽은 권세를 이겼을 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걸 경험하시는 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또한 주십니다. 믿음 주시죠, 평강 주시죠, 사명 주세요. 21절 2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말씀 띄워봐 주세요. 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As I was sent by my Father God, I send you.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은 자는 뭐예요?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명 갖기 위해서 그냥 가지 마. 성령을 받으라. 두 가지를 주셨어요. 사명과 성령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주신다고요? 성령 주세요, 사명 주세요, 평강 주세요, 믿음 주세요.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